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데 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될지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도록 기도하고 하는 중에 마지막에는 정말 제자들처럼 예수님 닮는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 내용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내용은 오늘 볼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보도록 하고 1절을 중심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과 다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의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배경이 언제였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실 때 그때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가 주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쩌다 기도하신 분이 아니고 늘 기도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도 고침받고 병 고침만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병 고침받고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가르쳐주고 기도하러 가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웁시다 몇 번 안 돼서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사역보다도 오히려 더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우리 그 말씀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는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통로이기보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다. 우리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로 사신 분이죠.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로 사시는 분이 아니었다면 이 제자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기도로 사시는 분이 아닌 분한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로 살지 않으셨다면 이 제자는 기도 배우러 누구한테 갔을까요? 세례 요한한테 갔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자,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볼 우리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를 낳고요, 기도하는 스승이 기도하는 제자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교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책으로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기도는 어떻게 배우게 되느냐? 내 가까이 있는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기도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기도 배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제대로 못 배워요. 정말 기도하는 가까이 있는 그 사람, 근데 가까이에 있으면서 늘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기도하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걸 보는 자녀들이 이상하게도요, 그걸 그냥 다 함께 돼요. 참 희한한 게 내가 우리 부모님 막 안 좋은 모습, 그런가 나는 크면 절대로 저거 안 해야지. 그런데도 희한하게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면만 담는 게 아니고요, 나쁜 면도 담게 되죠.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돼 있다. 여러분, 개그맨 김병조 씨 아세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 배추머리로 유명했던 개그맨이죠. 자, 이분이 정치적인 스캔들이 휘말려가지고 개그맨을 중도 하차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TV에 안 나왔죠. 근데 이분이 지금은 뭘 하고 계시냐 하면 개그맨 그만두고 한학자가 됐습니다. 한학자. 그래가지고 대학교 강단에서, 평생대학원에서 명심보감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개그맨 그만두고 그 하도 수도 없이 많은 그 직업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한학자가 됐을까요? 옛날에 그 아버님이 서당의 훈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영향이 큰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이 큰 거죠.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게 있거든요. 그게 자식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한 집에서 목사가 5명, 사모가 1명 난 집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교단은 아니고 저 성결교회 교단인데 박종명 원로 목사님 자녀들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 슬하에 6남매가 있어요. 6남매. 아들 5, 딸 1예요. 근데 아들 5이 다 목사가 됐고 딸 하나는 사모가 됐답니다. 그래서 추석 때 모이면 목사 7명, 아버지까지, 엄마까지, 목사 7명, 사모 7명이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와, 참 보기 드문 가족이죠. 저 사진입니다, 사진. 그래서 왼쪽부터 아마 첫째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것 같아요. 이 자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 목사님이 6남매를 앉혀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정예배 끝나면 어머니는 물병과 방석을 들고 산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요. 심지어 그 어머니는 사택 앞마당에다가 기도 굴까지 파놓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바지 무릎에 구멍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럽니다.
막 철저하게 예배와 기도로 사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한 번도 목회자가 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도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막내 목사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방황할 틈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춘기 겪고 막 때로는 막 그렇게 사춘기 심하게 겪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부모님의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가 오늘의 육남매를 있게 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 자녀들은 반은 전도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래요? 늘 보고 듣는 게 교회에 관한, 성경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반전도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도 처음에 신학교를 가보니까 저는 고3 때 은혜 받고 고2, 3 때 은혜 받고 이렇게 갑자기 신학교를 가게 된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생짜배기예요, 생짜배기. 근데 목회자 자녀들이 신학교 많이 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저하고 걔네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걔네들은 벌써 성경을 줄줄 다 꿰고 있어요. 나 같은 생짜배기는 처음서부터 배워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려면 어쩌다 기도하는 부모가 아니라 기도로 사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꾸준히 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산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쉽고 빠르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대로 이 제자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배우게 되죠. 주기도문을 배우게 된 이후에도 복음서 끝까지 제자들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하여 1시간이라도 끼어있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말이지 막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야단치지 않았다는 거죠.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에서 절대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들어가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너무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야단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기도가 야단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면 자연히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부모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때가 되면 본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기도에 열심을 내는 분들을 보면 부모님의 영향이 큰 거예요. 우리 서장로님, 새벽마다 그냥 안 빠지고 이렇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우리 서장로님 열심히 기도하시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옆에 계신 박봉순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맞아요? 맞으면 아멘 한번 해봐요.
예, 틀림없는 거예요. 박 권사님 다 그냥 기도하시니까 아드님이 기도하는 아드님 되는 거죠. 예. 우리 이장로님 마찬가지예요. 예. 이장로님 기도하려고 열심을 내시는 건 뭐예요? 최봉남 권사님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예. 또 제가 여기 다 적어왔어 오늘. 예. 내 생각에 기도 열심을 낸다고 하는 분들 내가 다 적어왔어. 신장로님, 예? 새벽마다 빠지지 않은 유인순 권사님, 최수기 권사님, 박부희 집사님, 박진순 권사님, 노순희 권사님, 김선희 권사님, 허순규 집사님, 이경숙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구옥선 권사님, 노희정 집사님, 성낙봉 집사님, 전현숙 권사님, 이용기 집사님, 정종희 집사님, 유영애 권사님, 손영희 집사님. 빠진 분 누구예요? 빠진 분. 예? 누구? 뒤에 나와요 또. 지금은 멀어서 못 나오지만 유도용 권사님, 차일성 권사님 오늘 나오셨어 오늘. 뒤에 불러드린 분들, 여러분 옆에도 늘 기도로 사시는 분들이 계셨죠. 만일에 옆에 부모님이나 내 옆에 정말 기도로 사시는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된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옆에서 부모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고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 본 일이 없는데 내가 기도할 만큼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꽃배기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사시는 여러분 자녀들 반드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사는 부모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은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기도의 현 주소를 한번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에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삶은 전혀 기도와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실천과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예전에 부흥회 할 때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또 복권을 사고 나서 기도를 그래 해야죠. 로또 복권도 안 사면서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게 해달라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 1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공부는 안 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차로 100km, 200km 막 달리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만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무기가 있어요. 군대 훈련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실천하면서 함께 기도와 실천이 함께 가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들었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 시간 없어서 못했습니다만은 뭐냐면 기도와 실천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의 전쟁만 나가서 현장에 싸우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모세의 기도가 같이 있었던 거고요. 모세가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현장 가서 같이 싸웠다는 거죠. 열심히 싸웠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실천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고 초대교회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고 칭찬하고 정말 나도 한번 신암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이번 주일 되면 69년 났습니다. 69년 전에 이곳에 세운 것은 이 신암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려면 그들의 닫힌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선교와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복음부터 전한 게 아니에요. 왜? 마음 문이 닫혀 있는데 됩니까 그게? 그래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래서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감동받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관계전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복음화율 20%가 넘어가면 노방전도는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학자들을 통해서 다 연구되고 발표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노방전도보다는 관계전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20% 넘어갔어요. 그럼 관계전도로 가야 된다. 관계전도가 뭡니까?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마음은 열려진 마음문을 열려진 그런 마음문에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사랑과 섬김이라는 철로를 타고 달린다.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마음을 확 닫혀버렸어요. 지금은 거의 전도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잘 섬겨서 이들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많이 구원하는 그런 교회 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든지 전도는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한국 교회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신암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 때, 이렇게 기도하고 살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잘 보고 진정한 기도자로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